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2장 3장 요한복음 21장 잠언 18장 골로새서 1장. 첫 번째, 레위기 2장 3장 소재와 화목제 규례.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레위기 2장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의 규례를 다룹니다. 소재는 주로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을 사용하여 불에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립니다. 이 제사는 제사함이 아닌 감사와 헌신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수확을 드리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3장은 화목제에 관한 규례로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상징하며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나눕니다. 소제와 화목제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공동체 안에서의 화목을 강조하는 제사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2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질적 풍요나 일상의 작은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웃과의 평화로운 관계 역시 신앙인의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화목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과의 만남과 베드로의 회복.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으나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그물을 던지자 큰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능과 공급하심을 상징하며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그의 과거 부인을 회복시키고 그에게 양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장은 실패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이웃과 공동체에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해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 잠언 18장 말의 권세와 지혜로운 삶.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잠언 18장은 말의 중요성과 지혜로운 삶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말씀은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성은 강한 자의 망대라는 구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장은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개인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교훈을 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의 힘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기에 지혜로운 언어 사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격려의 말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골로새서 1장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구원의 은혜.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감사와 중보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강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죄 사함을 얻는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과 주권을 밝힙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주권을 삶 속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장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삶 속에서 증거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가 시작되므로 골로새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그분 안에서의 구원의 완전함을 강조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 사상과 철학적 혼합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바울은 그리스도만이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이시며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확립하기 위해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과 영적 성장을 격려하며 율법주의와 인간 전통에 의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뿌리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사역의 충만함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권면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의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서신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